심령의 가난을 호소하는 야곱과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소통의 장소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밤낮 과거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현재를 자꾸 들여다봅니까? 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입니다. 완성된 계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밤낮 돛없는 배 같아요. 닷없는 배가 다 갖고 닷이 없으면 뭐예요? 정박을 못 하잖아요. 돛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정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해할 때는 돛이 되고 우리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내 신앙 고백과 말씀에 우리가 앵커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설교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할 때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얘기 안 해요. 왜?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말할 가치가 없고요. 그런 건 여러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신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데서 들으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천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로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팬데믹 코로나가 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저히 이 땅은 그 기아 때문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다는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여지껏은 우리가 요셉을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오늘 그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0여 명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절까지 야곱과 그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서로 대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래요. 기아를 만납니다. 굶주림을 만납니다. 환난과 곤고 만납니다. 많은 질병도 만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원치 않은 일들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불청객과 같은 사건과 사고들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문만 열면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기다리듯이 아주 사건과 사고와 나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험난한 세상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아와 같은 굶주림과 같은 어려움 없는 분 없으십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전부 다 없다고 하면 그분이 오히려 정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아와 굶주림, 곤란과 환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연인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서로 달라요. 자연인들은 그럴 경우에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또 한편에 많은 분들은 낙담합니다. 헤쳐나갈 힘이 없는 분들은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해서 자기를 포기하기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낙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집쟁입니다. 왜요? 야곱은 여태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해와서 전부 다 성공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사기쳐서 잘 됐고 자기의 방식대로 라반의 집에 가서도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덤으로 1+1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 많이 만났고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드디어 야곱 일생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야복강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을 또 만난 거예요. 야복강 시절은 에서라고 하는
아주 대적이 있었어요. 자기 형, 그 형을 속이고 도망갔으니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 형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하고 형한테 용서를 받아야 자기의 삶이 생존이 보장되는데 얼마나 절박해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그 신앙 경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삶의 지까지 생존과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 또 다른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환난은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의 고통은 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다시 재정착을 했고 그 땅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니까 이제 야곱은 그 땅에 대한 바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철저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오고 온 가족이 지금 굶주림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고집센 노인네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목숨이 숨의 턱에까지 찼어요. 지금 굶주림이 심해서 모든 식솔들이 거의 지금 연명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난을 우리가 수긍해야 될까요? 그냥 이 굶주림을 우리가 순응해서 굶주림도 하늘의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70명의 이런 아름다운 대가족을 꾸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 환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곤란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야곱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때 42장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나옵니다. 장자 르우벤, 제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여기서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좀 더 기다린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살아나갈 방법은 오직 지금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식량은 지금 딴 데는 다 없고요. 애굽에만 있어요. 우리가 애굽 갔다 올게요. 아버지가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동생들 데리고 다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떤 딜을 합니까? 아버지, 제 아들 둘을 이 둘의 목숨을 제가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만약 가서 양식을 사오지 않고 거기 묶여있는 아들 르우벤을 시몬을 데려오지 않고 또 데려갈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다시 내가 무사하게 데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맏아들이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그런데도 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세월이 또 지나간 거예요. 점점 지금 가난이 이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상황까지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 남은 양식이라고는 마지막 약대에게 줄 그 애굽에 갈 정도의 아주 근근한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낙타에게 마지막 양식을 먹여야 낙타가 그 사막을 횡단할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 남겨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나섭니까? 장자 르우벤은 말을 듣지 않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감옥에 들어가 있죠. 셋째 레위는 아주 잔해하는 기계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완전히 눈밖에 난 아들들이죠. 그럼 누구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장자는 네 번째 아들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렇게 사생활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38장 보면 유다가 한 악행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유다가 나선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식량을 받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여기서 지금 다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얘기해요.
아버지 앞에 이제는 제 목숨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제가 가서 지금 묶여있는 시므온과 지금 데려갈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제가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제 목숨에 걸고 제가 아버지 앞에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이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유다의 아주 진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에 유다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너무나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정신 없으셔요. 아버지 지금 너무나 나이가 드셔서 판단력이 지금 혼미해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집만 부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2번 왕래해서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갈 거예요. 유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고집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 계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지금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계시하시지만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루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다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챕니다. 아, 하나님이 유다의 입을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 같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 저 아들 유다를 통하여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억셉트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3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준비해라. 여기 진귀한 예물들 조금들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돈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돈을 요셉이 신약값을 받지 않고 그대로 준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2배의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라.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돈도 소용없어요. 자원이 힘이잖아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원을 구할 방법이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지금 아주 극심한 거예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의 아주 그 극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내놓기 싫어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얘 데려가라.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막내 베냐민과 그 형 요셉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언니 레아도 자기가 부인으로 얻었지만 레아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데 지금 따라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자기가 오직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 둘만 요셉에게는 마치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 중에 하나 요셉이 없어졌죠. 막내 남은 게 하나 누구예요? 지금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얼마나 더 사랑하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이상해요. 손주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루벤과 유다와 이런 모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손주를 다 봤어요. 근데 그 손주의 목숨이 지금 죽겠다고 지금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베냐민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예전에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장모님의 친손주 둘이 있었어요. 손주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손주 2명 있었는데 그 친손주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으시고 바로 손주가 아닌 외손녀 최빈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먹을 게 있으면요, 먹을 걸 가지고 딱 챙겨둬요. 최빈나 거. 그럼 친손주 애들이 들어와도 걔들은 안 줘요. 걔들이 발견하고 그거 달라 그러면 그건 안 돼. 그건 빛나 언니 거야. 빛나으로 할 거야. 딱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인네가 왜 그러신가? 그땐 좀 의아했어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베냐민한테 주는 거예요. 손주도 눈에 안 보여요. 모든 사람 보이지 않고 오직 베냐민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또 하나요. 내놓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거기까지 갔다가
무사하게 귀환한다고 하는 보장이 아버지한테는 확신이 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못된 10명의 형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해치웠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완전히 이 아들이 야곱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이 못된 아들들이 자기의 11번째 아들을 해치웠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이, 물증을 합친 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베냐민마저 저 못된 아들놈들한테 보내버리면 베냐민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령이 이렇게 지금 아주 너무나 황폐되어 있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여러분 이해 못하신다고 이해 가요. 저는 어쩌면 야곱이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이 황폐되어 있을까, 이 정도로 지금 자기의 자녀들도 믿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지금 아주 그런 궁박한 상황, 거기까지 지금 야곱이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 이제 쟤 데려가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14절 맨 뒤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데려가서 베냐민이 다시 무사 귀환하면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베냐민 설령 너희들이 가다가 베냐민을 팔아먹고 베냐민을 다시 거기다가 베냐민에게 옷에 다시 양피를 묻혀갖고 다시 애가 죽었다라고 다시 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너희들의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단지 지금 굶주림의 문제인데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만 단지 양식만 사오면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지금 야곱이 처했던 상황은 단지 지금 식량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식량을 삼으로 인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본 거예요. 왜요? 형들이 그 짓 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처치했는데 그 막내 베냐민 하나 처치하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눈밖에 났겠어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자라왔는데 얼마나 그 형들이 볼 때 이갈리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버지의 편애가 지나쳐서 요셉을 그렇게 갖다 버렸는데 베냐민 정도는 못할 형들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고 데려가라. 데려가서 이제는 저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70명의 우리 모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유다가 모든 식소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 내용 제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에는 굉장한 지금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지금 신학의 굵직한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7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효력 있는 작정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좀 놀라운 지금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잠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반드시 본문 말씀에는 이 신학적인 주제가 항상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작동하며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잠깐 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기아가 들어가요. 굶주림이 들어가요. 자식이 팔려가라는 게 들어가요. 또한 자식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일이 들어가요.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 주시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늘 학교 시험 한 번 붙어야 되고 늘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때로는 질병도 생기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학교도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 겪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포괄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해할 거는 명문대 나와야 되고요. 탁월한 탤런트가 있어야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반신앙적이니까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이거는 상관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나의 무너짐과 나의 굶주림과 나의 처절한 아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포괄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이 나를 몇십 년째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뤄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건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밤낮 어떻게 돼요? 나한테 조그만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투덜대는 거예요. 못 믿는데 이래. 내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쓴다고 하는데 왜 나는 밤낮 이런 일만 생겨? 그런 불평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요 어떻게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고요.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데 모든 거 다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 늘 질병, 늘 실패, 늘 무너짐, 아픔 많아요.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중직을 만나 판단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번영의 신학에 우리가 치우쳐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게 성공해야 돼요. 이런 성공주의 신학 속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저 집에 없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중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져요. 왜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자식은 학교에서 떨어지고 사업은 망했고 지금 집은 풍비박산이고 이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의 넘어짐과 실패와 아픔까지라도 포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항복 방법이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같은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목이 곧은 족장으로 대우받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굶주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꼭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이해 수준 그 정도에서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셔요. 내가 이해하는 이해 수준 같으면 우리가 요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아픔, 우리의 이해 수준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아주 뛰어넘는 엄청난 그러한 지금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항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셔요? 기다리셔요. 사람은 초조하고 힘들고 다 죽어나 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마지막 강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셔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설픈 항복 받아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어설픈 항복, 우리가 표면적인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은 떠나요. 하나님뿐만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이 그 사람에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오늘 더 이상 이 한 발자국을 내가 더 나가면 이제는 완전히 망한다, 죽는다.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상황 돼서 우리의 굴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데, 그럼 여기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지금 기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과 그 형제들의 자녀들의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자, 근데 이거 유사한 지금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지금 우리의 심령이 막 피폐되거나 아프거나 뭐 모든 세상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좀 괴롭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이에요. 심령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기아선상이 돼 버렸어요. 내가 지금 야곱이 지금 요번에 요 쌀을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내 심령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완전히 굶어 죽고 무너지고 완전히 지금 여기서 넉다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야곱과 유다예요. 야곱과 유다는 지금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지만 그 굶주림 때문에 이들의 지금 심령을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하는 심령의 지금 굴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요, 굶주림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 많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심령이 가난해요. 제가 지금 더 이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완전히 절망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심령의 답답함을 누구한테 호소하라고요? TV에, 유튜브에, 아니면 어떤 약에, 술에, 여기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저는 죽음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이미 복을 그에게 예정하고 계셔요. 복을 그에게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똑같이 이런 굶주림도 오고요, 이런 낙담도 오고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와요. 그럴 때 그들이 갖는, 그들의 대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이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낙담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법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뭐라고요? 근 4,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굶주림을 만난 야곱, 굶주림을 만난 지금 유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을 호소하는 지금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지금 가난을 만날 수가 있고요, 장애를 만날 수가 있고요, 사업 실패를 만날 수가 있고, 고통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무조건 세상에서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도망가요? 교회 옮겨요? 교회 잠깐 쉬어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11조도 못하니까 내가 다음에 돈 벌 때 그때 다시 교회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 떠나요? 그런 방법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증명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교회에서 몇십년 봉사하고 내가 섬겼지만 이것은 내가 자의로 한 것이고 나의 연기로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감격해서 그 구원이 끄는 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견인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고 섬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녕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힘든 과정 속에 이 추운 날씨 속에 교회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는 지금 여러분의 자의가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견인하셔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지, 나의 지금 자유로는 여러분 집에 계시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마트 가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이끄셔 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갓난 고초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이 절망의 상황을 호소해야 돼요. 이 호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나의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황폐함, 내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상태인 것을 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호소하시면 하나님은 복이 있나니, 복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실 복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서 그 복을, 누가 내 복을 가져갈 사람 없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지금 이 기아와 황폐함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빠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여러분 자꾸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 복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지금 뭐예요? 원천의 복이며 지금 하늘에서는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 지금 살아가시면 우리가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막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복들, 그런 복들은요, 사실 뭐예요? 이 복은 예표예요. 이 복은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의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지, 내가 지금 누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곧 없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의 나의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작은 증거일 뿐이에요. 그 작은 증거 복과 거기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작은 축복 받았으면, 내가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의 가난을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 받고 해결됐다라고 교회 튀어나가면 안 돼요. 이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 복은 누구의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영원한 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에 빠져서 그 복 자체에 함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한테 내가 그 복을 내가 걷어가마, 하나님이 회수해 가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호소하는 거예요. 밤낮 신앙생활이 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함이 없잖아요. 한번 내가 여기서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벼가 저쪽 논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럼 자기가 저쪽 논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이사한다고 해서 그 벼가 마음대로 이사가 됩니까? 아니, 그 벼는 지금 심겨진 그곳에서 있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녀봐야 그 벼는 결실하지 못해요.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당하오셨어요. 만나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을 떠나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드시고 항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주님, 저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금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위경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분에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 우리의 본향,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에게는 현실인 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에요. 우리는 천국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지금 심령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여러분은 바로 천국이 보장된 것이고 바로 이 땅 살아가는 복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 위대한 복의 사람들 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